구약성경 49면 창세기 32장 2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그의 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어긋난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다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크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에도 늘 우리의 생각과 연약한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구하는 필요가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축복을 필요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사실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싶은 것도 취미도 특기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잘하는 것도 없고 잘하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축구나 제기차기 등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못하면 어떡하지? 저번에 체육대회 나가서 제기차기에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관심이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볼링을 즐기기 위하여 볼링이 좋아서 그 볼링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볼링을 배우거나 치곤 할 겁니다. 근데 저는 볼링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볼링을 배웠습니다. 저는 볼링을 열심히 쳐서 평균 점수가 한때 200점을 넘었습니다. 볼링을 열심히 쳤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2002년 월드컵 때에도 전혀 공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렇게 기쁠까? 전혀 공감이 되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16강 이러는데 저는 16개의 강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몇 강까지 진출했는지도 저는 또 최근에 다시 찾아봤습니다. 사실 저는 볼링을 즐기기 위해 친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자주 묻는 질문 때문에 한번 배워보자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운동 좋아하는 거 뭐 있으세요? 네, 자주 묻더라고요. 뭐 좋아해요? 다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배구를 정말 잘할 것 같다. 근데 저는 배구에 구멍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군대에서도 족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족구를 하면서도 저는 후임이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 입모양으로 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후임이었어도 욕을 했겠다 싶을 정도로 구멍이었거든요. 그런데 볼링을 배우고 난 후에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던, 재미도 없었던 이 볼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물으면 뭐 좋아해요? 물어보면 볼링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네, 실제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일들을 살펴보면 저는 볼링에 관심이 있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저는 관계나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제가 볼링 치는 모습을 보면서 높은 점수를 보면서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볼링을 즐겨 하시나 봐요. 좋아하시나 봐요. 네. 마치 같은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하며 있는 것 같아 보아도 그 길은 전혀 어긋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그 중심이 어긋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묻고 또 되물어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힘차게 달려나가는, 주님에게 시선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라반과의 모든 얽혀있던 경험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으로 전환되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제일 먼저 32장 1절에서 1, 2절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을 만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첫 마하나임의 사건은 정말 그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만나는 일을 미리 아셨고 야곱을 아셨기 때문에 안심시키기 위하여 야곱을 보호해 주실 것임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군대가 야곱 주위에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시작부터 명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았지요. 친히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친히 그에게 그 약속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첫 번째로 했던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켜주심을 더욱 믿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명령을 해결하기 위한 그 전략, 하나님의 그 명령을 해결하기 위한 그 전략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명령에 의한 전략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것이 형의 마음을 사그러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형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죠. 에서 형이 무서워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의 전략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행동은 자신이 피할 상황이 왔을 때를 대비한 것이었죠. 첫 번째 행동을 그래서 실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서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셨죠. 오늘 이야기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시선을 자신에게 완전히 강탈하시기 위하여 먼저 보여주신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올까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까봐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강탈에는 관심이 없고 더 중요시 여긴 것이 바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뤄두고 했던 것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순서부터가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자신의 생각이 어디에 더 많이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자신의 전략을 통해 자신을 더욱 큰 불안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기가 보냈던 그 심부름꾼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400명 한 전투부대쯤 되는 인원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에서가 돌아오고 있다는 것은요, 에서도 야곱의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지요. 그리고 400명은 한 전투 부대를 이룰 수 있는 단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에서가 자신을 치려고 오는 것이 분명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더욱 큰 불안감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야곱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는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아서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는 그 이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저에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두렵습니다.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봐 겁이 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 속에서도 그는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다음 내용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을 보내는데 그것에 있어서 가축들을 길게 세워서 순서대로 가도록 세워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 세어보니까 550에서 580마리쯤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 그 많은 양의 가축들을 선물로 순서대로 보낼 계획을 세운 것이죠. 여기에는 야곱의 전략이 매우 많이 담겨 있습니다. 술수가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가 바로 야곱의 전략은 에서의 마음을 풍족하게 하기 위하여 순서대로 보내어 계속해서 에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돌려놓거나 아니면 무엇이죠? 돌려놓지 못했다. 그 길게 보낸 순서대로 갔지만 돌려놓지 못했다. 가축들이 다 도착하기 전에 그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도망갈 목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완전히 자신의 불안함대로 그 명령하신 것에만 목적을 두고 전략의 시선을 강탈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기도한 바 있죠.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분명히 그는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명령대로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략을 짜고 어떻게 하면 살아서 들어갈까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것이 주된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야곱에게 원하고 계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구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 자신에게 모든 관심, 모든 시선을 쏟을 것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의 주위에 진을 치고 그를 인도하시며 그를 지키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에서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시선을 맞추어라 라는 것이죠. 에서에게 시선을 강탈당하지 마라, 다른 것에 시선을 강탈당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에게 그 시선이 완전히 강탈당하여 자신은 아주 하루 왼종일
에서 생각에 빠져 그 생각밖에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었다고 한다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답을 다 찾아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첫 번째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의 사건을 통해 자신을 향하여 시선을 강탈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임재였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씨름은 하나님의 두 번째 강탈의 요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군대를 보내심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야곱의 시선을 자신을 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시죠. 지금 이 상황쯤이야 그냥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더욱 중요시 여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야곱의 그 시선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에서에 대한 전략과 생각으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통한 하나님의 인재는 잊은 지 오래고 여전히 완전히 다른 곳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명령에 의한 미션, 전략, 그리고 결과, 그 목적에 대하여 가득 차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시선을 이제는 두 번째 요청으로 강제로 강탈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야곱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신청합니다. 씨름을 신청하여 날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티지요. 이겨야지요. 질 수 없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했던 야곱이 생각납니다. 그때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씨름할 때에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절을 쳐서 뼈가 어긋난 시점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집중하다 보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심에도 그는 그것에 시선이 강탈되어 다른 것에 시선이 강탈되어 전략을 세운 일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씨름에서 똑같이 절대 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야곱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그런데 이제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완전히 씨름의 방향성, 그 씨름의 그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고집으로 잡고 있던 이제 그 손이 이제는 잡고 있지 않으면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잡고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신이 매달려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그의 시선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그 어떤 사람으로 완전히 변경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드디어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매달려 불과되어 이것이라도 놓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하지요. 자신을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결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 그것은 비본질입니다.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요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파악하는 눈으로 보이는 이것들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1:1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통하여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1:1 신앙,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신앙을 소유한다면 우리의 전략과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직접 짜맞추지 않아도, 열심히 전략을 짜지 않아도 생명의 길이, 부흥의 길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품은 사랑과 격려의 말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없어지고 방법론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방법론만이 남게 되면 우리의 대화는, 우리의 공동체는 상스러워질 것입니다. 은혜의 말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질 것입니다. 정죄하기 바쁘고 비판하기 바쁘며 누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누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팀을 가르고 기싸움을 하며 그 공동체는 분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인 것에 시선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신을 향하여 얼굴을 들기 원하시지 그 외의 것들은 사실은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외의 것들로 무언가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의 의를 구하는 본질적인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책 맨 앞장만 뒤집어 봐도 바로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일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지요. 로마서 12장 10절, 15절, 16절,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자신에게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본질적인 것에 목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여 주신 우리의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 공동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무언가를 열심히 해냈다고 할지라도 사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 그 본질에 시선을 맞추어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시선을 맞추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